지난주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참 개인적으로 앞으로 가야 할 목회의 길을 보게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8장 31절,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 주변의 무리들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합니다. 제자라고 부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냥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제자인데 그 제자는 어떻게 되는가? 주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참 제자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물러 있다는 지속성입니다. 점이 아니라 선이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뚝뚝 끊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10년 전, 20년 전 그때 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그것이 지금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뚝 끊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머물러 있는 지속성으로부터 떠나 있는 신앙,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신앙이 되려면 여기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일에만 예배당에서만 성도고 이제 여기서 점을 딱 찍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다가 다시 일주일에 한번 여기와 점 찍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흐릿하다 할지라도 정말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를 정도로 흐릿한 선이라고 할지라도 구불구불거리고 보기에 곱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려고 여기서 들은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까? 그렇게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참 제자가 될 것이라고. 그 참 제자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교회는요, 어떻게 주의 말씀에 머물 것인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를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저 세상에 가서도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참 제자가 될 것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수많은 것으로, 돈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평판으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그 진리이신 그분들로 말미암아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에, 그래서 우린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신앙의 지속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왜 예배를 마치고 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순모임을 하려고 합니까? 교회 조직이 잘 되기 위해 순모임을 하는 거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어떻게 내가 좀 이 말씀대로 살아볼지, 내가 지난주에 해봤는데 어려웠습니다 라고 고백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그거 잘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도 하면서 그렇게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왜 주일에만 모이면 되는데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해서 성도들을 부담스럽게 하는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머물러 있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진리이신 주님을 깨달아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길이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감으로 이 시간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눈먼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마 그의 사연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묻죠. 왜 선생님, 저런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거나 삶의 어려움이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날 때부터 어떠한 질병에 걸린 경우는 그러면 부모의 죄가 있거나 심지어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긴 것이다라고 연결하는, 그것이 유대적인 사고방식이었는데,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실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뭔가 내 삶이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내가 뭘 바꿔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을 다 맞추기에는 정말 악하게 살면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고, 정말 선하게 사는데도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저 인생을 통해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의 죄,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해할 때 물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실수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고난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고난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고난을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고난도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삶의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성경은 결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징벌적인 것만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참으로 치열하게 부딪히며 살았던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기의 삶의 그 가시에 대한 고백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신약 283페이지입니다. (12장의) 전반부는 바울이 경험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적혀 있고 7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보시면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적 권위가 있었는지 그가 쓴 서신이 성경에 들어왔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의 병이 막 나았다라는 증언이 있을 만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가시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야기하지는 않으나 바울이 고통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 데 덕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발작을 하고 거품을 부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진행되면서부터 사람들의 입술에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저 복음은 이상한 게 아니냐. 바울은 스스로의 그 고통도 고통스러웠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가시, 너무나도 아프게 자기를 찌르는 이 가시를 하나님 앞에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명확하게 응답하시는 것이 9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응답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그 눈먼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위함이었고 바울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이 가시가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삶의 고통, 우리의 삶에 우리를 찌르는 가시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석해 갈 때,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걸 품어갈 수 있을 때에 바울처럼 가시를 경험하면서도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경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더 강해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약하면 약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참 놀랍게도 우리의 그 약한 지경에서 나의 약함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부족함보다 이것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두려워하는 이런 나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붙잡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 약함 가운데 강함, 이것이 성도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눈먼 사람을 고치십니다. 보통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침을 뱉은 흙을 잘 개어서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붙이시고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눈먼 그 사람이 해야 할 어떠한 역할을 주신 것으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할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본다는 것이 뭘까?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늘 어둠 속에 살았던 인생. 그런데 늘 들어왔던 이야기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날 때부터 못 본 것은 부모의 죄일까? 저 아이의 죄일까?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 부모의 죄인가? 나의 죄인가? 그 죄에 눌린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냥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왜 나를 눈멀게 하면서까지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더 움직인 것은, 우리가 뒤에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도 이 눈먼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예수님은 나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에게 오셔서 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흙을 개어서 그분의 손으로 내 눈을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 그분의 그 손길과 그분의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실로암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딘가를 찾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듬더듬 거리며 가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눈에 흙을 묻히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저는 아마 이 눈먼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막 뛰어갔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눈 볼 수 있지 않을까? 뛰어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까지고 넘어져도 숨을 헐떡이며 정말 내가 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실로암에 가서 그 흙을 씻어냈을 때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눈이 밝아졌다. 그는 처음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눈먼 사람의 경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눈먼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눈먼 사람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비치시기에 그 예수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다 눈먼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어요. 이 눈먼 사람은요,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만 할 뿐 보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순종했을 때 처음으로 봤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추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곳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우리는 수없이 결정하거든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먹을까? 그 결정의 자리, 행위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결정하는 것. 그 결정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이고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정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실로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오늘 그렇게 보내세요. 너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 사랑의 수고를 한번 해봐. 지금 바라는 그것을 인내하며 소망해봐.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마치 눈먼 자가 실로암까지 가려면 떠듬떠듬 찾아야 하고, 때로는 넘어져야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쟤 뭐 하는 짓이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살려고 할 때요, 사람들 위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더듬더듬거리며 어떻게 가야 할지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품을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 인내하라고 하십니까? 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그 실로암까지 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통해 경험하는 변화된 삶입니다.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의 말씀과 그분의 손길을 통해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변화죠. 완전한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주변 사람들이 못 알아볼 만한 변화였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 8절 보시면요. 그 후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서로 못 알아볼 만큼 저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럴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밝히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알던 안 못 보던 그 구걸하던 인생, 다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내 부모를 죄인이라고 저주하던 그 인생이 바로 납니다. 그 말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죠.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먼저 와서 물어요. 어떻게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의 눈에 흙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로 실로암에 가라고 하셔서 나는 그냥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친다고 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어떤 사람의 변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했던 그 변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와서 묻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살게 합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매월 첫 주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월화수 목회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그 가운데 한 강의가 다음 세대,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왜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는가? CBS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교회 학교의 문제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누구에게서 가장 큰 신앙의 영향을 받는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45%, 46% 정도로 영향을 받는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부모였습니다. 친구와 담당 목회자는 10% 정도밖에 안 됐고요. 교회 학교 교사는 5%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사분이. 우리는 교회 학교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교육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날마다 보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론과 어떤 교육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처럼 옆에서 보는, 내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이 눈먼 사람을 찾아와서 물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그럴 때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 때로 우리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시는 우리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또한 경험하시며 이 6월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